참된 복, 팔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또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복을 밟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 공동체에서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2박 3일에 걸쳐서 의정부에 있는 예수소망교회로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들에게는 국내 선교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예수소망교회에서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겨울 성경학교로 진행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소망교회에서는요, 교회 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이 부서 최초로 1박 2일 동안 수양관으로 떠나서 숙박을 하면서 말씀 집회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은 수양관에 가서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서 말씀 집회를 하고 마지막 3일차는 교회에서 함께 다시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어린이들이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또 하고 싶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저희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좀 안타깝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만나고 돌아왔던 이 아이들의 대부분이 안정되지 못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소천하시고 외국인 어머니와 사는 어린이, 또 병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자녀들끼리만 살아야 하는 어린이, 어머니가 이제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없이 조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어린이, 매일매일 집에 혼자 있어서 어른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어린이, 심지어는요 실제로 먹지 못해서 교회에만 오면 배가 고파요 라고 말하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가정을 떠나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다 챙겨주고 또 청년 선생님들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까지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이 많아지는 그 어린이들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매 식사 시간이 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요, 그들의 접시에 그 작은 배로는 다 먹을 수 없는, 다 먹기 어려운 만큼의 양을 담았고요. 실제로도 많이 먹었습니다. 빨리 먹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2019년도 굶는 사람 없다고 하는 이 한국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실제적인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위가 비어 있을 때 겪는 배고픔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참으로 처절한 욕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라는 이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은 성중이 크게 줄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주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무엇으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 그녀가 고발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합니다. 성이 포위되어서 큰 주림을 겪고 있는 중에 여인들끼리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 네 아들 내놔라. 우리가 함께 먹고 오늘은 그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여인이요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성경은 그녀가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라고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 제안을 했던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겨버린 겁니다. 배에 무언가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거죠. 배고픔이 사람에게 얼마나 처참함을 가져다 주는지, 이 처절한 배고픔과 갈증은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됨마저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중들은 바로 이 위협 앞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괴롭히는 실제적인 배고픔과
실제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배고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목마름, 그 기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배고픔은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허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리는 현실적인 배고픔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지금 우리 돈으로 80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에 80원 버는 거예요. 80원.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돈을 버는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만으로도 그들의 현재 형편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요, 항상 식사 자리에 깃털을 준비했다고 해요. 깃털을. 근데 이것은 그들이 충분히 먹고 배가 불러서 목까지 차올랐을 때 그 깃털로 목젖을 간지럽혀서 토를 한 다음에 다시 만찬을 즐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의 만찬 때에는 그 깃털이 늘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타리콘은요, 1세기 네로 황제 시대에 활동했던 고대 로마의 문장가였던 페트로니우스가 남겼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사타리콘 이제 발음이 안 되네요. 죄송해요. 사타리콘이라는 이 소설입니다. 근데 이 사타리콘이라는 소설은요, 현존하는 고대 로마의 소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래요. 근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서 사라진 부분도 많고 극히 일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소설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부분 중에 유명한 내용은 풍성한 파티의 장면, 그리고 다양하고 굉장히 진기한 요리의 묘사입니다. 다음은요, 한 등장인물이 자신이 참석했던 파티의 음식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요리는 큼직한 돼지였는데 그 위를 화환으로 장식한 데다가 주위에는 푸딩이며 거위 내장, 양의 고환, 송아지 췌장, 새의 모래주머니를 둘러놓았더군. 사탕무와 일상적인 식빵도 있었네. 다음은 따뜻한 스페인산 고급 꿀을 끼얹은 차가운 타르트였지. 또 보조 테이블에는 곰 엉덩이살 요리가 있었네. 나는 좋기 1파운드는 먹었는데 꼭 산돼지 고기 맛이더군. 게다가 우린 크림치즈에 증류 포도주며 달팽이 튀김, 돼지곱창, 간, 계란, 순무, 겨자에다 포도주도 1갤런 했지. 설탕 케이크가 1바구니 나오길래 마구 집어 먹었고 훈제 베이컨은 돌려버려 보냈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어도 굉장히 풍요롭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목마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이 갈증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시냇물과 우물에만 의존을 해야만 했습니다. 해갈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중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한 그 정도의 극한의 배고픔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거구나. 그 목마름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 것이구나. 죽음을 직면한 배고픔과 그 목마름은요, 감성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종류의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종류의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대중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현실적인 주림과 목마름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 줄이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배부르다. 이렇게 4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줄이다, 목마르다, 배부르다. 먼저 의는요, 헬라어로요, 디카이오슈네입니다. 디카이오슈네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이 세 가지 뜻으로 모두가 다 해석이 가능하고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타당성도 뒷받침이 됩니다. 먼저 디카이오시네는요, 칭의를 의미해요. 칭의, 거룩하여졌다. 네가 구원받았구나, 너는 의롭구나라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또 바르게 생활할 때의 의롭다라는 바른 생활의 의미의 의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정의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의롭다 할 때 의롭다 이러잖아요. 이거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칭의는 구원이 열려지는 대문과도 같은데 의롭다, 그렇게 칭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먼저 거꾸로 했던 것부터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바른 삶의 의, 즉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타적인 봉사를 하고 사랑을 하고 용서를 드러내면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정의로움, 그 의, 바른 의, 그것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즉 구원을 허락받은 칭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바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구원, 이처럼 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의롭고, 바른 관계에서 정의롭고, 바른 관계에서 옳게 살아가고, 바른 관계에서 의롭다 칭해지는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 복된 이들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줄이다는요 헬라어 페이나오라는 뜻입니다. 이 페이나오는 굶주리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망하는 거예요, 무언가에 대해서. 또 목마르다라는 헬라어는요 딥사오입니다. 그러니까 딥사오는요 목마르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갈급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이것은요 열망하고 갈급해하는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데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신학자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신학자 바클레이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줄이고 목마른 이라는 부분에 중요한 문법적 요점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 신학자가 고전 헬라어에서는요, 성경이 쓰였던 고전 헬라어에서는 배고프다, 목마르다라는 동사 뒤에는요 통상적으로 속격의 목적사를 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격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자면요, 우리말에 누구누구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의 아들, 나의 것, 너의 것, 나의 집, 우리의 교회, 이거 할 때 뭐뭐의 있죠. 이게 속격인 거예요. 그런데 왜 고전 헬라어에서는 특별히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러한 문법적인 이러한 단어에는 꼭 문법적인 특징이 이렇게 취해지는 걸까? 왜냐하면 사람이요 아무리 배가 고파서 많이 먹는다 해도, 아무리 목이 말라서 많이 마신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빵과 모든 음료를 다 먹고 마실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온 빵 중에 나는 오늘 빵을 하나 먹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음료 중에 나는 오늘 물 한 잔을 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다, 목마르다라는 고전 헬라어에서는 반드시 속격의 목적사를 취하는 것이 문법적인 특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배고프다, 목마르다라는 동사가요 직접 목적격을 취할 때라는 거예요. 직접 목적격이 배고프다, 목마르다라는 이 동사 뒤에 딱 갖다 붙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직접 목적격이 딱 붙으면요, 배부르고 목마른 사람이 그 목적격에 의해서, 만약 목적격이 빵과 모든 음료면요, 세상의 모든 빵, 세상의 모든 음료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바꾸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덧붙여 예를 들자면, 만약 헬라어 고전 헬라어에서 나는 빵을 먹고 싶어요, 나는 물을 마시고 싶어요, 나는 물을 마십니다, 빵을 먹습니다 라고는 문장 가운데 빵과 물이 직접 목적격으로 탁 사용이 되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빵을, 세상의 모든 음료를 이 사람이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디카이오시네,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이 디카이오시네가 직접 목적격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 전부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인 사람,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의에 줄여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의에 목말라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만이 아니라 100%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요, 모자르다, 결핍됐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썩 좋게 여겨지지 않아요.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굉장히 타부시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모자라고 결핍된 것은요, 세상 가운데 겪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전부에 대한 모자람과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결코 타부시해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져야 하나님 안에서 채워질 수가 있고요, 부족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족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이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요, 그의 책 팔복 주기도문 해설에서요, 모든 삶에는 필히 세 가지 기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요, 다음과 같아요. 평온하게 사는, 단조로운 평범한 생활을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이 부분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평온하고 단조로운 거, 이게 참 좋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라서 처음에 나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클레이가요, 그렇게 사는 그것은 사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저 평온하고 단조롭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른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간이 있는데, 불만족감이 휘몰아치고 심지어 정신적인 고통까지 따르는 기간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프고 목마른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가운데 무언가 빠졌어요.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고 알 수는 없지만 결핍된 그 무언가가 내 삶에 있다라는 깨달음이 올 때 바로 이 기간을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핍이 깨달아지면요, 현재 삶의 불만족이 휘몰아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핍을 알게 되면 심지어 그 일로 정신적인 고통 또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핍을 다른 말로 하면요, 굶주림과 갈증이에요.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 기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굶주림, 갈증, 하나님과의 의가 결핍되었음을 내가 서서히 깨달아가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림과 갈증은 마지막 기간으로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데, 세 번째 기간은 새로운 삶의 기쁨, 삶의 새로운 깊이로 들어가는 기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삶의 새로운 기쁨과 또 새로운 깊이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새롭게 발견된 욕구가 어디에서 충족될 수 있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집을 찾은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의 그 모자람과 부족함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새로운 삶의 기쁨과 삶의 새로운 깊이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깨달아서 굶주림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을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준비해 놓으신 행복을 그가 찾게 되었을 때, 제대로 찾아 들어가게 됐을 때 반드시 채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삶의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의를 찾는 사람이 복 있구나. 왜 그럴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곧 그들이 실컷 먹어서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그냥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냥 이 성경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요, 실컷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배부르다는요, 콜타조예요. 콜타조. 근데 이 콜타조가요, 꼴을 먹어서 굉장히 배부르고 실컷 먹어서 풍부하게 공급해서 배부르고 채우다라는 뜻이 이 콜타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처음에 동물들을 특별한 목적으로 살찌우기 위해서 그때 사용되는 표현했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콜타조가 사람에게 사용이 되면 좀 달라져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이 되었을 때는 완전하게 물릴 정도로 무엇인가를 먹인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요, 완전히 포만감이 채워져서 더는 무언가를 원하지 않을 정도의 만족감이 되었을 때 콜타조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제4복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열망하고 목말라 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들이 물릴 정도로 실컷 먹고 완전히 포만할 정도로 배부른 축복된 존재가 된다라는 선언이 제4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적으로 풀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완전한 포만감을 줄 정도로 우리에게 배부름과 가람을 해결해주는 축복을 받은 존재로 세워준다라는 선포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절의 이 문장 또한 다른 복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축복, 행복한 사람, 이 마카리오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이나 상태로 규정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존재 상태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복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부의 모든 사건, 모든 환경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는요, 존재의 축복인데, 마카리오스라고 불리는 존재의 상태가 되면 세상 속에 살지만 사실은 세상과 무관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팔복의 모든 말씀에는요, 동사가 하나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동사가 단 하나도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팔복의 말씀은 복이 있는 이들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서술문이 아니라 다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이렇게 축복됐네, 이런 감탄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8개의 복을요, 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해라는 권고사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팔복은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된 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컬어진 사람들이 이미 복되다라는 인정의 선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설명을 다 짜 맞춰봐서 마태복음 5장 6절을 엄격하게 해석하자면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최고로 복된 존재, 모든 의에 대해서 총체적인 의를 위하여 굉장히 배고프게 열망하고 목마르게 갈급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컷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미 선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배부름을, 만족함을 얻은 이들에게는 모자람과 결핍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질 것이고 이미 채워졌고, 부족했을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족해질 것이고 이미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가 부르고 해갈되는 삶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에 큰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모자람 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모든 의에 대해서 배고프게 열망하지도 않고 목마르게 갈급해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출석하여서 나오면 더 오랜 시간 신앙 훈련 받았기 때문에 더 깊은 신앙, 더 맛깔나는 소금, 더 고결한 빛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참석했던 그 부흥회에서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걸걸한 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 오래 다닌 오래된 교인 중에 묵은 닭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께서 부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단지 제가 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대접해야겠다. 엄마 없으니 내가 요리 실력을 발휘해 보리라. 그래서 용돈을 탈탈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있나 동전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고 있는데 마침 반가운 소리가 들렸어요. 닭이 왔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트럭에 음식 싣고 광고하면서 물건 파시는 분들 되게 종종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토마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딱 들린 거예요. 닭이 왔어요. 2마리 5,000원, 3마리 10,000원 뭐 이렇게 했어요. 반가운 소리에 제가 저거다 하고 총알같이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닭을 한 마리 샀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아무리 경제관념이 없는 초등학생의 나이였다 할지라도 이 닭이 싸도 너무 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한편에 신이 났죠. 와, 잘 샀다. 진짜 싸게 잘 샀다. 난 정말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싼 값에 그 큰 닭을 샀으니까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신이 날 대로 신이 났어요. 이제 이 닭을요 물로 깨끗이 씻고 빡빡 씻고 압력밥솥에 닭과 함께 찹쌀도 넣고 양파도 넣고 밤도 넣고 대추도 넣고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에서 보았던 재료들은요 싹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진 재료를 딱 넣고 저기 뭐예요? 압력밥솥 이렇게 탁 잠궈가지고요 그 가스레인지 불을 탁 붙였습니다. 압력밥솥이요 찰찰찰찰찰찰찰찰 소리를 내면서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밥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이제 불을 끄고 뜸을 들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빠 빨리 손 씻고 앉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쁜 표정으로 이제 손을 딱 씻고 이제 식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닭 한 마리를 큰 볼에 이렇게 통째로 넣어서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놔드렸어요. 야 고맙다 야. 잘 먹을게.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닭을 집어서 들었어요. 그런데 앞불상 이 닭이요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고무 같았습니다. 겨우겨우 온 힘을 다해서, 왜냐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아빠 맛있는 거 했어요. 막 앉으세요.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겨우겨우 온 힘을 다해서 이 닭가슴살 한 조각을 딱 찢어가지고 입에 딱 넣었는데 씹히질 않았습니다. 하니마, 네가 노개를 샀구나. 저는요 그때 처음으로 노개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노개는 잘 익지 않는단다. 이건 정말 아주 오랜 시간을 푹 과야 돼. 아주 오랜 시간을 푹 고아야 해. 안 그러면 절대 먹을 수 없단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어나시더니 압력밥솥에 다시 닭을 다 넣으셨어요.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그동안 삶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왜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묵은 닭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 저 또한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처절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그 사무친 그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걸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자람이 전혀 없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전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조차 하나도 없는 것, 바로 이것이요 우리를 배부름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이 상태는요, 아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아까 그 신학자가 말했던 첫 번째 그 기간 단계, 평온하고 무언가 단조로운 것 같아 보이는 삶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그대로에 만족하는 자요, 현재 상태 그대로 평안할 것 같은가? 그러나 언젠가 가장 위대한 어떤 것이 결여되어 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기로에, 그 배고픔의 죽음의 기로에 설 정도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 목이 말라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찾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배부름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로구나. 이미 복을 받았구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프면요, 죽을 정도로 목이 마르면요, 심한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것은 내가 살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문제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건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느낌적인 게 아니에요.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그 의로움을 따라가고 특별히 구원받았다라는 칭의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은요, 반드시 배부름으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이트, 레헴, 이 단어의 조합이에요. 베이트, 집, 레헴, 빵집.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먹거리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렙산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 사슴처럼, 그 물을 찾아 헐떡이는, 먹을 것을 찾아 헐떡이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간절한 간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내일도 나오셔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그 하나님의 바름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칭의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